아멘. 찬양드립니다. 오늘 밤에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높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해 마음을 다해 우리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영혼에 양식되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아름답고도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살아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순종하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이 있어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면서 제일 먼저 인류를 향해 선포하신 말씀, 빛이 있어라. 그 빛을 요한복음 1장에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광채가 들어갈 때 그 인간이 통째로 변화됩니다. 하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살게 되죠. 항상 우리는 빛이 있어라.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빛이 있어라.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 어둠과 흑암이 물러갑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지금 1년 1독 프로그램을 읽으면서 여호수아 끝자락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최후의 결단과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광야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합니다.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레슨,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게끔 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길을 광야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이 광야의 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레슨, 축복은 도대체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되겠더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으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흔히 우스갯말로 우리 심정을 토하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니, 믿을 놈 없네 그러잖아요. 그래요.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여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큰 줄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저것을 기록하면서 인간의 권세, 영광, 부귀, 쾌락이 무엇이냐면 태안에서 수많은 인간의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일이로구나. 그러면서 헛되지 않는 것,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전부 다 자기 영광이, 자기 나타내려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성공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건 허무한 거예요. 그건 공허한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그 사람이 광야길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이죠.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합니다. 이 찬송을 우리는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제가 기도할 때 늘 강조하는 것,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고 문답을 하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의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가슴 아픈 일도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이렇게 살아가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목적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 시켜 놓는데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하고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민족, 제사장의 민족 족속을 삼으려고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을 주었어요. 성막이 뭡니까? 예배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법을 주었어요. 레위기를 주었어요. 레위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면 첫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오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에 가면 마지막 천상에서의 예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칩니다. 참된 예배자가 광야 인생길의 성공자요 축복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짐승이에요.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짐승들 마냥 인간이 그렇게 전락하고 만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땅을 넓히려고, 자기의 권력을 넓히려고, 자기의 인기를 넓히려고 살아가는 것, 짐승이 똑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최우선을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려는 경향이 있어요. 내 경험대로 살려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의 그 모임, 사람들의 민주주의, 사람들의 움직임, 사람들의 표를 얻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군중들의 뜻에 따라, 대중들의 뜻에 따라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진리가 아니면 추월하도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광야 인생길에서 축복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나도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면 나도 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신명기를 쭉 보세요. 신명기의 축복은요,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네 자손도 복을 받고, 너의 우양도 복을 받고, 너에게 하늘의 문이 보고가 열리게 되고, 너에게 천하 만민이 복받은 족속이라 인정을 하게 될 거고,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기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기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순종하려면 잘 읽어야죠, 말씀을. 그리고 잘 들어야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7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뭔가 하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환난의 때가 다가와도, 인류 멸망의 때가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시편을 1편을 열면서 150편 중에 시편 32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에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지를 맺은 것 같이 그들의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인생이 누릴 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요, 사사시대, 내 인생의 사사시대가 되는 겁니다. 정복당하고 억울함당하고 고통당하고 눈물과 한숨과 아픔으로 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살 것입니까? 기다 주고 살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정복하고 마귀 사단을 정복하고 그들을 이끌고 갈 것입니까? 세상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고 가는 믿음의 장구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겠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환한 하늘의 빛이 비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 싸움이에요. 이 갈등이에요. 오늘 여러분 광야길의 여러분의 역사도요, 하나님의 편이냐 우상의 편이냐 그 싸움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 편보다는 우상 편으로 많이 기울입니다. 우상은 내 좋아하는 것, 내 기분이 좋은 걸 해주기 때문에 그게 많이 기울어지더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찬찬히 살펴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섰던 적이 몇 번이든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나를 살려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네, 이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여호수아의 마지막 결단으로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과거에는 지나보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 따른다고 하면서 모세 명령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광야에서 그 나쁜 짓들을 계속 해온 이런 고집 꺾여지지 않는 완강한 암수처럼 말이죠. 그리고 강팍한 금강석처럼 굳은 이마, 절대 변화되지 않고 말씀 앞에서도 절대 꺾여지지 않는 그러한 고집 불통으로 살아온 인생의 세월을 여호수아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제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겨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치워버려라. 여러분이 치워버릴 게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 치워버리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 외에는 다 치워버리라고 하잖아요.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너무 치워버릴 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 외에는 쓰잘데기 없이 다 치워버려야 되는데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쓸데없는 잡동사리를 가슴에 끌어안고 자기 인생에 끌어안고 그게 시한폭탄이 되어서 자기를 죽일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전통과 정통이라는 그런 굴레에 확 휩싸여서 살아가는 불쌍한 그런 성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무엇을 자랑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 외에는 다 치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기존교회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다른 걸 두 군데서 했지만 거기는 빼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채워넣는 작업이 아니라 빼내는, 잘못된 율법주의를 다 빼내야 돼요. 그 율법주의 안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을 기죽게 만들고 못살게 구는 이 악하고 나쁜 것들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정말 복음주의자가 됩니다. 복음주의자라고 자처하는 교회 속에서도 율법으로 꽉 차 있어요. 참 답답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섬기던 세상의 우상신들을 다 치워버립시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립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그분만 계시면 대체 오케이, 대체 이나프. 우리 인생 다 된 겁니다. 충분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최후의 결단과 경매를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후의 결단과 경매는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유언이죠. 목숨을 걸고 말을 하는 것이죠. 피를 토하면서 말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최후의 권면입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의 신앙을 가지고 사십시오. 15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신앙. 내가 왕년에 과거의 신앙을 가지고 그 과거를 팔아먹고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앙. 제가 칼럼을 썼잖아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은혜. 광야에 들어가 보면 광야의 식탁을 차리신 하나님은 매일매일같이 매일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만나를 거둘 때 이틀치를 거두면 하루치 먹고 이틀치 놔놓는 그 사람들은 이틀치가 다 썩어버렸어요. 벌레가 나고 못 먹게 됐어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필요한 일용할 은혜, 일용할 지혜, 일용할 능력, 일용할 양식, 일용할 생명. 그 하루하루가 연장되어져서 그것이 1년이 되고 그것이 연장되어서 그것이 100년이 되고 그것이 연장돼서 그것이 영원이 되고 내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먹으세요. 하루하루 사세요.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세요.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들으세요. 오늘의 신앙 말이죠. 여호수아는 과거에 하나님 함께 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정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들을 동행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불기둥, 구름기둥의 역사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온 인류가 인간이 내일 아침에 동쪽에서 태양이 안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해도 내일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지 않을 것을 염려하고 걱정해도 태양은 어김없이 동쪽에서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김없이 광야 40년의 세월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말이죠. 지금 인생의 광야길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치 않든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오늘의 신앙을 가지세요. 과거에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자. 오늘의 신앙. 성경의 역사는 오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은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들에게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었나요? 그들의 힘으로는 못 넘습니다만 주님이 갈 때마다 열어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 구약에만 일입니까? 신약에 보이지 않는 홍해와 요단강이 얼마나 앞길을 막았습니까? 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갈라주셨어요. 여러분 인생 지나온 세월 모든 홍해와 요단강들을 누가 갈라주셨나요? 하나님이 갈라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말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용하다. 내가 어떻게 그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왔던가. 여러분 자화자찬하면서 여러분을 높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그때 내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던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게 기도했던가. 그때 주님이 갈라주셨지. 여러분 인생길에 우리는 항상 오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섬기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내 평생 주님만을 섬기리라. 내 평생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리라. 이런 오늘의 신앙이 여러분을 능력 있게, 은혜롭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참으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매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사십시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매일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가고 계세요. 매일같이 지금 이 지구를 돌리는 것 23.5도를 해서 이렇게 눕혀서 이 지구를 지금 돌리고 계시는 것. 그 하나님이 하는 일이죠. 지구의 공정과 자전, 낮과 밤을 이끌어 가시는 분, 매일같이 하나님의 일이죠.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핸드, 하나님의 손길로 지금 돌리고 계시죠.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 매일같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십니까? 감사해야죠. 하루 일어나시면 오늘 하루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야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책을 만들어드려서 매일같이 큐티를 하라고 하잖아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가, 그 큐티를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오늘의 말씀, 오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건망증이 많아요. 영적인 건망증, 은혜에 대한 건망증도 너무너무 많아요. 어찌 보면 은혜는 물에 새겨서 잊어버리고 아주 안 좋은 것들은 가슴에 새기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 과거에 주신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은혜 주시는 건 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내 영혼 평안이야. 내 영혼 평안하다. 그러면서 찬송하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데 무엇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이 빨간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출애굽시킨 일, 그리고 큰 이적들을 행하신 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반석에 물을 주시고 썸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이적들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또 지나온 모든 길에서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신 일, 원수 아말렉이 비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품위 뒤편을 공격해 올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산에 올라가서 높이 손을 들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싸웠는데 다 물리치게 만들었어요. 그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 훈련도 받지도 않는 그 사람들, 그 아말렉 족속들, 전투로 단련되어진 이 야전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야생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어찌 이긴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60만 어린 아이들, 여자까지 합치면 200만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40년간 행군하고 살려준다. 어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볕을 깔아주고 일사병에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뜨뜻한 난로를 난방장치까지 가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상으로부터서 보호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가장 세밀하게, 가장 필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함께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믿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들, 이 거인 강한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다. 요수아는 알아, 우리가 얼마나 수고해가지고 백성들이 얼마나 헌신해가지고
그 가나안 족속의 백성들을 다 쫓아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쫓아내 주셨다.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공짜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한 일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잘한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뭐가 자랑할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너희에게 내가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건설하지도 않는 천국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건설하지 않고 여러분의 것으로 등록되어져 있지 않은 이 땅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 땅 수많은 족속들을 주님 안에 복음화시키고 생명 얻게 만들라고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의 의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건물은 튼튼하십니까? 그 건물에 고기가 걸려 들어오십니까?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이 되고 일당 10만이 되고 여러분이 점점 더 믿음이 키워지고 그렇게 되면 점점 세계를 가슴에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값지게, 가장 가치있게, 가장 아름답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생 기억해야 되는 것이 내가 힘쓰고 애써서 얻었다. 나의 능력이, 나의 노력이 가상하도다. 내가 참 수고 많이 했지. 이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사람들이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주지 않으면 그 농사가 헛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대한 고백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람의 신앙도 그 사람의 영성도 깊은 것입니다. 촐랑촐랑대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이 행동을 하고 뭐가 영성이 깊은 것 같이 말을 해도 까보고 열어놓고 보면 껍데기가 많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안과 밖이 채색되어지고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십시오. 15절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결단, 이 선포, 이 권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 무엇을 남기고 갈 것입니까? 영적인 축복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축복을 자손에게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결단과 최후의 권면은 그 가족과 가문과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영원한 축복을 남기고 그들의 가슴팍에 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능력있게 영광스럽게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자기에게 오셔서 여호수아 1장 5절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못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주겠노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언약 메시지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다. 이 약속을 붙들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요수아의 능력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 가셨죠. 요수아와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 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자가 되시고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 광주 땅으로 이 나라 이민족으로 저 북녘 땅으로 전 세계로 흘러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은혜로 교회 그레이스 에비뉴 처치 남과 북을 연결하고 온 세계를 연결하는 은혜의 길이 오늘 우리 주 은혜로 교회를 통해서 열려주고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영적으로 안전하십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복음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잡다한 세상의 쓰레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야망으로 꽉 차 있습니까? 그걸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의 가슴 속에 하늘의 영광으로 복음의 광채로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웠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잘 살았어요. 복음의 광채 없이도 잘 살았어요. 신앙생활, 종교생활 잘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없이는 복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진단을 바로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진단이 나와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갈구하면서 부어지고 그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이 천국의 비밀들이 축복들이 동서남북으로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시대가 발전할수록 사단의 공격도 교모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사단의 공격,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 사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 교모합니다. 악랄하게 발전합니다. 그럴듯하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저는 가장 가슴 아픈 것이 강대상 목사의 공격이에요. 목사가 죽으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여기서 썸물이 나가거나 여기서 율법이 나가면 여러분은 다 율법주의자 되고 썸물로 다 먹고 마셔서 죽어가는 그런 성도가 됩니다. 여기서 복음이 나오고 여기서 예수가 나가야 해요. 여기서 생명이 흘러가야 해요.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핵심 공격책이 어디입니까? 목사겠죠. 여러분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대해야 돼요. 강단이겠죠. 강단에서 잡식을 먹으면 안 돼요. 쓸데없는 세상 이바구들을 먹으면 안 돼요. 율법을 먹으면 안 돼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날마다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중단하면서 마지막 호흡 숨 쉬면서 해야 될 말 오직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구원하셨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가슴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보혈로 선명하게 새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려야 돼요.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후손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 구석구석을 살리는 것은 예수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가 시대적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룰 때는 가장 많이 애청했던 노래들이 복음의 노래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보혈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이었어요.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영웅시하고 큰 교회들을 우상시하고 영웅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복음 깊이 젖어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가문이나 가정이나요 복음의 신앙의 시조가 있습니다. 우리 이강호 집사님도 신앙의 시조가 있고 집사님을 예수 믿게 하셨던 분이 계시겠죠. 오늘 성병희 자매님은 신앙의 시조가 이제 병희 자매가 신앙의 시조가 돼요. 신앙의 조상이에요. 이제는 병희 자매를 통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어머니가 되고 그들을 구원하는 아내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남편이 우리 병희 자매 선물하고 여보 나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해.
당신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어머니, 엄마, 내가 엄마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엄마 없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끝마칠까? 엄마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딸이 되었어.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고백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병리자매를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가정과 가문의 생명의 문을, 천국의 문을 열어놓는 그런 사람들. 우리 가운데 어떤 집사님은 큰 땅을 마련해서 선교 센터를 짓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러 가고 싶어하는 분도 계시고 기도하고 있어요. 될 거예요. 믿음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야심찬 복음하에, 세계 복음하에, 이 땅 복음하에, 전풍역 땅 복음하에, 광주 복음하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하나님을 축복할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복음의 신앙을 가진 자는 가끔은 흔들릴 수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아멘. 여호와는요, 야훼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두 가지 이름으로 나와요. 하나는 엘로힘은 창조할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엘로힘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창조 때 쓰여진 단어가 엘로힘. 두 번째는 야훼,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요, 언약의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 인도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존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것은 주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면서 쓰여진 단어들이죠. 이 여호와 야훼는요, 주로 구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호와 야훼, 여호수아, 예수, 구원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누가? 여호와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주로 여호와라고 많이 쓰여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에 오늘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선언하십시오. 나의 구원자 오직 예수, 나의 인도자 오직 예수, 나에게 날마다 은혜를 공짜로 흘려보내시는 오직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만 섬기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겠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늘에서 거룩한 손길이 여러분을 붙잡고 이 땅의 승리자로 살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여호수아의 그 최후의 결단과 권면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 우리 오늘의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모든 생사고락을 같이 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매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매일같이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끔은 흔들릴 수 있고 헷갈릴 수 있어도 절대로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는 복음의 사람, 복음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오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노라 고백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